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서 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말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한 자리씩 부탁을 한 게 좀 화근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마지막 사역의 때가 다가오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올 줄을 기대한 것입니다. 영광의 때가 오면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둘을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실 거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꼭 해주실 거죠? 이런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네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는 못 마신다. 이랬습니다.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둘이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맡기만 주시면 우편에 좌편에 앉혀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선을 그으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냥 얻을 것이니라 이러고 선을 딱 긋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이 세 명만 알면 좋은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얘기를 듣고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났습니다. 너네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기가 있느냐? 우리는 뭐냐? 아마 이런 얘기가 오갔겠지요. 이러면서 서로 아웅다웅 다투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에 낮아지라, 겸손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만 반복하셔서 가르치셨는데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길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고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고관들은 앉아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하는 줄 너희가 알 거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 권세자들, 이방인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 부리고 갑이 되어서 을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만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섬기는데 으뜸이 되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섬겨서 저 사람들보다 이겨먹어야지 으뜸이 돼야지 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저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섬기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는 자인지는 고난이 찾아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여유로울 때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헌신할 수 있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정도 내가 드릴 수 있지 하고 내가 기쁨으로 드리죠.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보면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백성들이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이 큰 공사를 어찌 마칠 수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변에 흩어져서 살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내가 사는 집은 다른 데 있지만은 이 공사를 위해서 50일만큼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합심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 공사를 대단한 일을 다 단기간 내에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광장에 모여서 말씀 집회를 열었습니다. 말씀 집회를 열었는데 다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그들의 영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다시 흩어져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들은 한 가지의 결단을 더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은 세웠지만, 성전도 있고 성벽도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제반시설이 없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 도시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황폐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살면서 일을 해야 되고 이 도시를 지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성 중에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고, 제비 뽑힌 사람들은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들이 자원했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주요 공격 대상입니다. 툭하면 공격하는 데가, 공격받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살 집도 별로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도 져야 되고 풀도 뽑고 밭도 개간해야 되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또 이곳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만 8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심이 깊은 거룩한 도시로 변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어디 가면 있는 유흥과 향락들 그런 거 없습니다. 말하자면 재미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남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부흥회를 하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면서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본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흘려지고 그들의 내면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손해보는 일은 나는 안 할 거야 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그거 하기 힘든 일이라면 그저 제가 할게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좀 이거 섬기고 싶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낮아짐과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한 곳을 찾게 되고 높은 자리에 다 앉고 싶어 합니다. 좀 고생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이 먼저 하면 좋겠지요. 불편한 일은 나중에 하고 싶고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은 드물지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지 하고 시작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음 결심을 사라지고 자꾸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섬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고 본성만 남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자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살아나기 때문이지요. 나를 내려놔라, 낮아져라, 섬겨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나를 품으면 십자가가 사라지죠. 그러나 십자가를 품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왜 나만 이러고 있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면 빌립보서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나처럼 낮은 모습으로 섬길 사람 12명 골라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나의 본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제자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지요.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뭘 타고 가셨습니까? 뭘 타고 가셨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요. 예루살렘은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소식을 다 들었어요. 아, 그분이 오신다더라. 지금 6월절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바로 D-Day가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을 기대할 때에 예수님 마치 그 말을 탄 승자의 모습처럼 개선하는 장군처럼 마치 왕처럼 이 성문을 지나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를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또박또박 뒤뚱뒤뚱거리면서 등장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나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나귀 키가 작잖아요. 어린 나귀는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나 내가 걸어가나 그 키가 그 키예요. 오히려 더 키가 더 작아져요. 어린 나귀를 타면. 예수님의 그 성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는 그 어린 나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스꽝스럽지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을 타고 오는 위험 있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왕이나 장군들,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승리의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연출이었다는 것이에요. 나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왜 왔는 줄 아니? 나는 누구랑 싸우러 온 거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야. 내가 너희를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야. 너희는 내가 싸워서 승리하길 기대했겠지. 나는 평화를 기대해.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하여서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높일 겁니다.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환호에 마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나를 하늘 높은 곳으로 둥둥하고 나를 띄워도 그 환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왕이라고 추켜 세워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만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금방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라는 것은 금방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섬기는 사람은요, 금방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섬김을 영원히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섬기면 영원히 칭찬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칭찬해 줄 사람은 없어요. 섬기는 자는 칭찬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때로는 칭찬도 듣고 투정도 듣습니다.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보세요. 맛있다, 맛있다. 99%가 말해도 1%는 아이고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안 됐었나? 말하는 거지요.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 요리하실 때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겠어요. 아무개 레시피를 보고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잖아요. 다 맛있게 만들어서 잘 먹었는데도 설탕이 좀 더 들어간 것 같다고.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영원한 칭찬은 없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려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평가와 주변의 반응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모든 평가는 누구에게 맡기셔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남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미 다 계수하고 이미 하나님의 상급의 장부에 다 적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은 자는 자연히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연히 그 은혜를 남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듣기 싫은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야지. 이중부정이죠. 듣기 싫은 얘기는 듣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내가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을 다스리고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탐하고, 이것은 여러분 이방의 권세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모아놓고 너네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왜 너네는 그들처럼 지금 닮아가려고 그러냐고. 야고보와 요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이걸 또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더 높은 곳에 가려고 서로들 싸우고 있고, 너네가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라고. 지금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문 앞에 딱 나아갔을 때, 주차장에 나아갔을 때 이쪽에는 멋있는 말들이 즐비하고 이쪽에는 초라한 나귀,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멋있는 말 타고 좋은 말 타고 가려고 서로들 이 말이 내 말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좋은 거 다 타세요. 여러분들이 그건 타시고, 이 좋은 건 여러분 타시고 저는 나귀 타고 갈게요. 낮은 자로 나아가서 그 나귀를 택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남들 안 하는 굳은 일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꺼이 제가 나귀를 타겠습니다. 저 나귀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낮은 자를 부리고 조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직급과 상관없이 내가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져야 되고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내내하고 받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지만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나는 나대로 내가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들 이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만 하려고 하면 굳은 일은 누가 합니까? 그 굳은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굳은 일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답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 굳은 일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아멘. 그 굳은 일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굳은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장님 계시면 잘 들으십시오. 사장님들, 우리 가운데 부장님, 그 외에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남들 안 타는 나귀 타는 것입니다. 남들 안 하는 굳은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굳은 일을, 이 낮은 자리를 세상에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좀 더 전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굳은 일들을 남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건 내 몫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굳은 일을 나보다 먼저 했으면 나는 빼앗긴 거예요. 감사한 것이 아니고 빼앗긴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세우려 하지 마시고 나를 낮추려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낮아지려고 하십시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칭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만 따라 섬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